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폭풍을 만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걷는다.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처럼 그 무리를 겪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주님이시면 무리를 걸어오신 그분이 주님이시면 자신에게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설교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왜 저렇게 절절하게 설교하시고 땀을 흘리며 설교하고 온 것을 다 태우면서 설교할까요? 묻는다면 제 안에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제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늘 설교합니다. 더불어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단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도 불이 되어야 하고 불꽃이 되어야 하고 나도 태워줘야 되는데 썩은 장작이 되거나 물 묻은 장작이 된다면 주님도 불을 붙여주지 않겠지. 내가 먼저 타야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자가 불을 타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비명 지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 비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고 가야죠. 고난의 바다를 뚫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여튼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끌고 들어가고 싸우고 이런 형태. 난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나는 너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목숨처럼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 남자도 없이 자기도 없이 애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요? 처녀가 임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에는 모두 돌을 던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예수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에 천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천사가 떠나갈 정도였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 몸에 아기 예수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제안이죠.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모험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험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험이란 말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마리아처럼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고3입니다. 어떻게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건 모험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험이죠.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모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모험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말씀대로 모험합니다.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험을 할 때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셉과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 도전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한 치 앞을 모르는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물 위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도전이 내가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고3인데 우리 아이를 향하여 너 주일 성수해라. 공부하지 말고. 이거요, 모험입니다. 매출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야 온전한 11조를 해라. 매출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온전하게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거 다 모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모험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험을, 믿음의 모험을 도전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배 안에서 안주했다면 그는 무리를 겪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의 바다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험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은요 안주가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도전입니다. 가서 독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훨 낫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의 뭘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험을 거는 겁니다. 그게 모험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굶기시겠습니까?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성수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가게의 문을 닫고 예배합니다. 이거 다 모험입니다. 진짜 모험이에요. 믿음은요, 안주하는 신앙은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거는 신앙은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모험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자신에게 손해를 보아야 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이런 손해를 보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런 손해를 볼 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모험을 걸지만 위험에 빠지는 상황에 처질 것 같지만 위험이 처해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뭐 하지 말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즉시 말한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 내가 무리에 서 있다. 나는 이 폭풍보다 더 강력한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오직 베드로만 이 말씀을 전심으로 다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무리를 걷겠다고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 하나였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 11명도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 너의 스승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물을 이기고 파도를 이기신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전심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오늘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폭풍우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꾸짖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지금의 상황에 안심하라. 이 말씀 어떻게 전심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들어야 된다. 아멘.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12명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는 사람은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요. 모험하는 믿음을 가져요. 안주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능력주의를 다해서 하는 게 믿음이지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요즘은 내가 세게 얘기하면 혹시 성도들이 겁먹을까 봐 조금 이렇게 알았습니다.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 무리를 걸어온 예수. 고난을 잠잠케 하는 예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도전하는 믿음이 생겨야 진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신앙생활 요 정도 하면 되지. 더 깊이 들어가면 상처만 받을 텐데. 그렇게 하면요, 경험을 하는데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복음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지금 변화된 게 가짜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냥 배 안에서 겨우 안주해서 그냥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도에서 그냥 풍랑 잠잠하게 하고 남이 잠잠하게 하는 거 그거만 보고 살래요. 이렇게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랑 해서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믿지 말아라. 상처만 받는다. 상처 안 받아요? 영적 전투인데요. 베드로도 나서다가 물에 빠지는데 안 나섰으면 중간이라도 갔지. 그래도 무리를 걷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지금의 상황이 폭풍우처럼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야 돼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가 너 앞에 서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들으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도전하는 믿음이 생겨요. 겁을 먹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면 굶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거 두려워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전심으로 받을 때 생겨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 싹든 믿음이 더 자라려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래 뭐라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믿음, 예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그 믿음이 싹튼 것을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싹텄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나도 도전하겠습니다. 나도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신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제자훈련의 핵심이 언어 아닙니까? 언어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훈련받을 때 처음에 확신반할 때는 이 언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믿음이 다 죽어버려요. 언어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심으로 들어도 이 들어있는 말씀이, 은혜가, 믿음이 싹트서 자라려면 선포해야 된다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고칩니다. 주님이 해결합니다. 주님이 낫게 합니다. 말은 기적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요.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더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선포만 해서 됩니까? 어떤 분은 말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줍니다. 기적을 줍니다. 근데 도전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야죠. 모험을 걸어야죠.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야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오라 하시니. 시작. 베드로가 대에서 내려 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믿음으로 몸을 걸고 믿음으로 희생을 하고 믿음으로 손해보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점점점 기적을 일어나는데 그럴수록 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11 제자는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바람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뚫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뚫고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중심에 서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가겠습니다. 언어로 선포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시오.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내가 이거 결단하면 물질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결단하면 내 몸의 건강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의사 선생님이 나가면 당신 큰 명 얻을 거. 물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할 때는 모험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특세가 시작되면 또 그럽니다. 아유, 저 갓난아기들 어떻게 깨워서 오지? 깨워서 오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별의별 걱정들이 다 들 것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받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이번 특세 우리 아이가 완주합니다. 이번 특세 아이가 야성이 생깁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도와주며 선포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애가 조금만 하면은, 그래, 내일부터 가지 마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도전하는 믿음입니까? 이게 남들은 특세 6일 다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고쳐지고 은혜를 받는데, 하루 겨우 참석해서 애가 감기 걸렸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애가 감기 걸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도전입니까? 온실안에 하초로 키우지 마세요. 믿음의 야성을 갖게 키우셔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안전한데 뭐가 없었어요? 배 안에 안전한데 누가 안 계셨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배 밖에 계셨죠. 밖으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나가면 100%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배라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는 게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뭡니까? 그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위험한 바다로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사자구리를 할지라도, 그리고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로 가면, 아니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면 거기가 안전한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아우, 교회 오면 무슨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어떤 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난 교회 가는 거 늦게 갈 거고 요즘 뜸할 거고 교회 안 나올 거고 뭐 별의별 생각들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주하냐 안 안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주님이 계시냐가 더 중요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반석이 되었다. 바다가 반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말씀을 믿고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행동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옮기다 보니까 물에 빠지는 일도 생겼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세상은 늘 요동하며 흔들흔들거리게 합니다. 흔들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흔들흔들거립니다. 마치 폭풍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여러분처럼. 아니요, 폭풍우를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요즘 들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발자국을 갖고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불어와서 그쪽으로 자꾸 눈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꾸 흔들거려서 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폭풍과 바람은 잠잠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안전해. 환경은 변화가 그대로 없어요. 그대로 폭풍울도 바람도 불어요. 이때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 들어서요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 그 말씀 받아들이고요, 얼마나 설교 열심히 듣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 훈련 받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근데 세상이 날 그냥 안 둬요. 자꾸 저는요 예수 믿으면 바람도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런데요, 목사님. 바람도 계속 불고 힘들게 하는 일도 계속 불고, 그래서 한번 흘게 봤더니 내가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내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바람은 계속 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않아요. 왜요?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보지 말고, 고난 보지 말고, 바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제자들은 제자들을 보지 말고, 뒤에서 아우청 치는 사람들 보지 말고, 예수, 흔들리지 않은 예수, 폭풍 위에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나침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발자국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거리게 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발짝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옆에서 바람, 저기서 바람. 베드로는 결국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서 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바로 잠잠케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흔들리는 상황, 환경, 고난,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딱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라고 하신 그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눈알 돌아간다고. 눈알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고. 눈알 돌아가는 소리 들리게 하지 마세요. 눈 돌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는데도 웬 놈의 인생의 폭풍우는 계속 불어옵니까? 나는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나를 요동시켜요. 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계속 날 요동시켜요. 나는 좀 제대로 가고 바로 가고 싶은데 계속 요동시켜서 그쪽을 보게 만들어요. 이쪽.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폭풍우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요즘 믿음으로 말하려고 그러고요, 믿음으로 한 발짝으로 걸어가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가만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 안 두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잠잠케 하셨는데 잠잠케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라보는 훈련부터 시키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요, 안전해요. 주님 바라보면 그 길이 위험한 길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그리고 바다, 갈릴리 바다라 할지라도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 가는 길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은 주님 사랑하는 길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은 주님을 붙잡으러 가는 길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요즘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계속 일어나요. 폭풍과 계속 일어나요. 그 어느 때보다 몸을 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성전께 와서 내 신앙생활의 가장 전성기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옆에서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고 있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계속 상황 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신다면 그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 저렇게 요동이 심한데, 저렇게 저 사람을 흔들흔들거리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고 있네, 간증을 만들고 있네.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네. 주님만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이 자꾸 엇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의 말씀 따라갔다가 믿음으로 선포했다가 주님 말씀 듣고 갔다가 믿음으로 모험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물에 빠졌어요.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런 도전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이 물에 빠진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도전하다가 넘어지고 순종하다가 쓰러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물에 빠질 수는 있어요. 망하진 않아요. 왜요? 주님이 건져요. 주님은 도전하는 신앙을 기뻐해요. 내가 주님과 도전하다가 도전하는 신앙을 사다가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의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바라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유, 자식이 속썩여요. 아유, 또 누가 속썩여요. 사업이 안 돼요. 아유, 또 누가 속썩여요. 그러다가 아유, A, B, C, E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물에 쭉 빠졌어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도 도전하는 걸 기뻐하죠. 즉시 건져내요. 아멘.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걸어갈 힘이 생겨요. 아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자기 살피지 않고 날뛰더니 아유 저 꼴 좀 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유 김집사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자기 안 살피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 꼴 날 줄 알았어. 아이고 꼴 좋다 꼴 좋다 꼴 좋다 꼴 좋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앞에서 서 있다가 아유 사람들한테 시험 빠질 줄 알았어. 시험에 빠질 줄 알았어. 푹 빠져갖고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져 있을 겁니까? 헤엄치고 있을 겁니까? 계속 거기서요? 도구 스위밍?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까?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건 앞장서는 사람에게 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물질 보고 바람 보고 엇나가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개엄만 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헤엄치면서 베드로라고 헤엄 못 쳤겠습니까? 어분데요. 근데도 너무 거친 바다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계속 물속에 빠져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꼴 좋다는 얘기만 더 듣겠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교회를 앞장서서 하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더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니 그렇게 전도하더니 할렐루야. 그렇게 앞장서더니 아이고 제발 여러분 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앞에서 저렇게 앞장서더니 꼴 좋다. 이건요 도전하지 않는 안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빠진 사람들 내가 도전하다 한 걸음씩 빠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공부는 무슨 공부야. 공부는 평상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나는 셀모임에 참여할 거야. 도전할 거야. 셀모임에 집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떨 때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일 저 일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빠져서 시험 들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개엄만 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래야 합니까?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지소서 해야죠.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꼴 좋다는 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앞장서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안주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줄 알았다. 저렇게 앞에서 설치더니 꼴 좋다, 꼴 좋다. 계속 이거 뭐라 그랬어요? 헤엄만 치고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건져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도전하다가 물에 빠져서 우리를 조롱하고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즉시 손을 잡아줬어요. 단지 안타까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냐 물으실 뿐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달려간다고 해도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이 계속 불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만이 마지막 단계 주님이 환경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전해야죠. 가다가 빠져도요.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고,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고,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말해야지. 계속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예요. 즉시. 곧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선포하다가, 믿음에 몸을 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앞장서 주의를 하고 있다가 혹시나 물에 빠졌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빨리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주여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허우적대고 계속 시험 들고 꼴도 타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는 거죠.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해야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계속 앞장서서 앞장서서 달려가다 물에 빠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즉시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 있을 거고요. 즉시 앞장서다가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헤엄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여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더 이상 길이 안 보입니까?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모든 끈들이 다 끊어졌습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겁니까? 외쳐야죠.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안주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살더니 꼴 좋다는 말을 듣는 그 상황에 처해지면 안 돼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한번 따라갑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다시요 크게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에 오늘도 여러분 그걸 외칠 때 즉시 꺼내 주셔요. 물 위에 걷게 하시고. 아멘. 지금 나의 두 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구하셔야 되고 지금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훈련받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하다 보면 풍랑이 내 환경의 풍랑이 잠잠해지지가 않은 환경이 계속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기도 하고 손해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계속 마음이 아픈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거죠. 주님께로도 가야죠. 빠지면 주님 다시 불러야죠. 언제요? 지금 불러야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일은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것이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믿음은 현재다. 어제의 믿음, 과거의 믿음, 옛날의 믿음요? 아니요, 지금 믿음이에요. 담임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고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의 설교에 대한 예민함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누가 뭐 이렇게 말 거는 걸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와서 뭐 이렇게 두드리는 거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또 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군요. 이게 마음을 다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머리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지식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매 설교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또 떠나야 안 떠나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또 떠나야 안 떠나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셨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또 실망해요.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도 참담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멀리했어의 예수님의 가슴 아프게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건 틀렸어. 3년 전에 주님은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근데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주님 나를 건지소라는 말을 직시했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내가 뭔가 홀린 것처럼 그분을 따랐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친 게 맞아. 시험을 들어도 확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는 고기나 잡고 살아갈 사람이야. 주님 나를 건지소서. 그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주님이 직접 오신다니까요. 결국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잡아야 못 잡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재투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절망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재투성이인 베드로 앞에서 설치다가 상처받아서 넘어지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죠.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희망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의심투성이, 재투성이, 절망투성이,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 주님과 멀어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복을 받으라고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마음 수련을 하는 그러한 인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희망 없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베드로는 감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자신의 인생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직도 많이 사랑해. 주님을 마주대할 그러나 낯은 없어. 아직도 나는 변한 것이 많지 않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말만 여전히 앞서는 믿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나 딱 하나 달라진 건 있어. 여전히 나는 변한 것이 적어. 그러나 나는 지금 달라진 건 하나가 있어. 그가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거 하나는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아이에게 가장 큰 비극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한 것도 없어요. 여전히 배신한 사람이야. 절망투성이에요. 3년 제자훈련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 하나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대요. 예수님을 따를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지금 현재 베드로는. 왜요? 너무 많은 예수님께 잘못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를 능력도, 예수님을 따를 배짱도, 수많은 잘못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훈련 3년을 받아도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전부 망가지고 전부 이래도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자신의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은 아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이제 다른 건 다 변하지 않아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았는데 변화가 더디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 삶의 변화가 너무 더딥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이 대답을 원해요. 베드로에게요. 내가 네가 한 짓 다 알아 이놈아. 이놈아. 네가 3번 나 부인했지. 아이고 그렇게 잘 믿겠다 하더니 꼴 좋다. 이런 말 안 하셨다니까요. 오냐. 네가 배신한 대가 내가 톡톡히 갚아주마. 그 말도 안 하셨다니까요. 너 왜 이렇게 안 변하냐. 훈련 3년이나 받아놓고서 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이 모양 이 꼴, 주님의 앞에 나아갈 배짱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훈련받아도 이 모양이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이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철저히 실패했습니까?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산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장서다가 물에 빠진 여러분, 앞장서다가 상처받은 여러분, 앞장서다가 주위에서 말합니다. 꼴 좋다. 그 말 들은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제는 앞장 안 설 거다. 적당히 하겠다. 안주하겠다. 무리를 겪는 경험을 못합니다. 건져주는 경험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물에 빠졌다면 말씀하십시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물에 빠져서 더 이상 시리에 빠져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많이 변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